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장마 기간 중인데 잠시 소강하는지 아니면 긴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는 참으로 쾌청하고 공기가 맑은 상쾌한 아침입니다. 이것처럼 오늘 우리 제자의 길 휴일이죠. 성경 공부를 함께 하시면서 교제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상쾌하고 영혼의 산소가 공급되는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복된 오늘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청하시는 타교의 성도 여러분도 똑같은 이러한 은혜가 임하셨으면 좋겠고, 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셨지만 무엇보다 저도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우리 하나님은 더 환영하실 것입니다. 꼭 이 시간에 끝까지 함께 고정을 하셔서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여러분 만족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여러분 이루어도 참으로 기쁨이 되지 못하는, 잠시일 뿐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심으로 만족할 수 있는 참으로 복된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실 때에 참으로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교제를 나누시면 꼭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재, 우리 성도 여러분 교재 141페이지 다 펴놓으신 줄로 압니다. 141페이지 가운데 보게 되면 봉사자의 직분과 자격을 배우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봉사자들의 그 자세, 제자들 교회에 이 봉사하는 그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셨는데, 오늘은 이제 봉사하는 이런 직분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어떤 소양을, 어떤 것들을 갖추어야 우리가 온당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봉사자가 될 수가 있는가, 이 그 갖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뭐니 해도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걸 책임지고 리드하고 이끌어가는 자가 이 교회의 목사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봉사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간단히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이 목사, 이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이 목사에 대해서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가운데 보시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몸의 지체와 같이 함께 모여 각자 재능을 따라 받은 직분으로 맡은 일에 충성하여 봉사할 때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교회는 조직교회라고 합니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벗어나 나 홀로 봉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봉사, 서로를 위해서. 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과 복을 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 홀로는 봉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또 복받을 영혼들을 위한 봉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교회의 조직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일명 초대교회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봉사자의 이 자격,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 거기서 이렇게 사도들이 이 교회 안에 봉사자들을 세울 때의 자격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더듬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12사도들이 이제 협동으로 목회할 때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방대해졌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 이 예루살렘 교회로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천차만별의 사람이죠.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유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무지한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서로 어려운 자들을 서로 나누어 주고 돌아볼 줄 아는 이 일이 참 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이런 면에서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 손과 발이 짧아서 바쁘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가 늘어나니까 그것뿐입니까? 또 이 공동체 안에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 아주 또 여러 가지로 아주 불편하고 아주 지병으로 인해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갑자기 생긴 병으로 인해서 돌볼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간호할 일도 많고, 사도들이 그 일까지 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되겠다. 12사도들이 상의한 결과 교회 안에 이렇게 봉사자들을 세우는데 그 자격에 대해서까지도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봉사자들의 직분과 자격에 대한 것은 이 초대교회 12사도를 통해서 조율된 이 부분이 기본이 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도 이 그들이 협동 목회를 하는데 선지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도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예언하는 선지직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경 계시,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구원의 계시, 그것이 형성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그 말씀을 특별 계시라. 그것이 곧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 성경책에 고스란히 그대로 여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선지직, 이 선지직이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계시가 끝나고 이제 교회에 이런 확고한 진리의 터가 형성된 다음에는 그것이 그냥 조용히 선지직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 다방면에 여러 가지 이러한 초대교회를 위한 봉사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완전한 조직체는 아닙니다. 자격적인 면에서도 완전한 그런 면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성령에 충만한 분이 먼저 이와 같이 서서 일을 하는 자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형성체는 아니었지만 그때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봉사자의 조직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윤곽을 보여주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울 것은 사도직이라고 할 수 있는 12사도와 같은 그러한 사도직의 일을 하는 자가 뭐니 해도 교회 안에는 이 목사의 직임이 있습니다. 목사의 그 직임과 자격, 오늘 이 부분을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목사라는 것은 모든 교회를 총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첫째로는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교제를 나누는 아주 영험이 충만한 그런 자이고,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도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자격이 구비되는 이런 자가 되어야 모든 성도들 앞에, 또 아직 주님을 모르는 타이에 칭찬을 받으며 모범이 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귀감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 선포에 큰 효력, 힘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목사의 직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목사라는 그 말, 여러분 교재 140페이지 상단부에 보십시오. 자, 거기 보게 되면 이 목사라는 말의 유래에 대해서 보게 되면 성경에 한 번 사용된 말이에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신약교회에서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을 장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초창기에는 뭐냐 이렇게 가르치고 다스리는 자를 장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감독자라 이런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 성경 말씀에 한번 찾아보게 되면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여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 온 양떼를 삼가 해서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감독자로 여러분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로 믿음으로 세워진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웠다. 이게 감독자 이런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온 양떼를 삼가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삼가라 하는 말은 주일날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요. 이 삼가라 하는 말은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다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섬기는 일을 하고 내 마음을 표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가라는 말은 이 양떼를 위해서 쉽게 말하면 양떼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삼가라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감독자는 누구라겠습니까? 목사를 두고 감독자라 장로라 한다고 해서 초대교회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헌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워놓은 구원의 무리들이 몰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법대로 배워서 함께 하나님의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을 다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일을 하는 자로 누구를? 이 장로라고 하는 감독자를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자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제 성경은 314페이지인데 여러분 성경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찾으세요. 에베소 4장 11절 자 여기에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최대교회에 세워진 이 봉사자들 일꾼들을 이렇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 누가 세웠느냐?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여서 세운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자, 초대교회에 이런 직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직분들이. 여기에 보니까 목사라는 직분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목사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세움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성령 안에서 다 그렇게 세움을 받았다.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필요하게 여기시는 쓰실 만한 그런 자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성도들을 잘 그들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잘 키우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와 같이 양육 훈련하는 일에 이런 봉사하는 일에 혼신을 다하라. 이 삼가라. 혼신을 다하라. 이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바울 사도가 절개 사용하는 말이 뭐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지체라. 예수님도 생전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울 사도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와 같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역할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양육하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시험을 받은 봉사자들이. 그러니까 이 앞장서서 이렇게 양육, 훈련, 봉사하는 자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가 하는 것. 그 중에서도 목사, 이 목사, 장로라고 불리기도 하고 사도라고도 불리는 이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글을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글에 보게 되면 중간 부분, 자, 상단 그 글의 중간 부분. 그러나 초대교회 사도, 전도자, 선지자의 사명이 끝나고 그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데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직임으로 적합하여 그 후에 보편화된 직임이 된 것입니다. 제가 설명한 것 외에 추가된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초창기에 이 장로라고 하는, 사도라고 하는, 이 목사라고 하는 자가 세움을 받아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난 후에 이제 이단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상에 자기의 사상을 가미하는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는 먼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그런 이단성, 그 다음에 알미니안성, 또 그노스틱이라는 그런 영지주의자들, 이런 여러 이단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 잡아나가는, 교인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 일을 누가? 이 목사, 가르치면서 양육하는 이 목사가 아주 책임을 지고 잘 수행하는 이 일을 초대교회에 했었고,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이단들의 잘못된 문제, 우리가 참된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가르쳐 주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지체인 성도들을 잘 양육하는, 또 우리처럼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직이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임에 대해서 보게 되면, 자, 첫째로는 앞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회의 책임자라는 거예요. 교회의 대표라는 겁니다. 목사는 교회의 대표입니다. 그 공동체의 대표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세워진 그 교회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교회가 서가는지 관장하는 감독자의 직무, 그러니까 교회를 대표자가 되는 가장 큰 직무가 뭐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잘 점검하면서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로서 서갈 수 있도록 지켜가면서 가르치고 인도하는 이것의 대표자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자, 이러한 일.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에는 관리 감독자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감독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로는 영적 분별력으로 행정과 다스리는 지리, 이런 면에서 뭐냐? 장로직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를 잘 다스리는 일을 또 해야 됩니다. 우리 전체를 잘 각 부서마다 체계적으로 잘 관장을 하는 이 일을 하는 면에서 행정적으로서 뭐냐? 장로라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장로.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자, 성경 제 성경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7절. 자, 제가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 목사들이 이제 교회를 잘 행정 추리해 나가는, 다스려 나가는데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억지 강압적으로 하더라. 그들의 신앙을 따라서 잘 유도해서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서 그 치리하는데 그 원하는 방향으로 잘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근심하거나 즐거움 없이 억지로 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잡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은혜롭게 성령의 인도하심 하에서 잘 살피면서 이렇게 관리, 감독, 행정적으로 잘 이끌어 가야 한다 하는 그 말씀이 아주, 그러니까 이 목사라는 것은 모든 면에서 아주 이제 예민해야 되는 것이죠.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셋째로는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교사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 교사의 직무가 있어요. 어떤 면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자, 성경 340페이지.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5장 17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여기에 장로도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요사이 말하는 치리만 전담하는 장로가 아니고 누구냐?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 목사는 뭐냐? 잘 다스리는 일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배나 존경할 그 이유가 뭐냐? 받을 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어다. 그래서 뭐냐? 이 치리하는 행정적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더욱더 이 일에 치중을 하라. 전념하라는 말이에요. 가르치는 이 양육하는 일에 더 어떻게 해요?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배나 존경받는다는 것은 뭐냐? 배나 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일은 뭐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가장 중심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교회를 전반적으로 행동을 관할하고 치리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전문화하기 위해서 요사이는 이 장로교에서는 장로 제도가 생겨서 전적으로 이제 치리는 전체의 관할은 목사가 하되 대표자니까 하되 전문적인 치리는 누가 하느냐? 장로들이냐. 그래서 장로 제도가 생겨서 장로교회는 그래서 장로회라, 장로교회라 그런 명칭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제 장로교회는 그렇게 장로들이 치리면에서 전담을 하게 된 것이죠. 목사는 전적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이 일에 치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 일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대로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대로 배나 더 존경받을 이유는 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뭐냐? 말씀을 잘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전문의 직무라 하는 말이에요. 목사 하는 일 중에. 자, 이것이 뭐냐? 목사의 하는 일, 그 직무에 대해서고, 그 다음에 목사의 자격, 이거 하나만 우리 더 함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의 자격도 직무만큼이나 참 중요합니다. 왜요? 불신자나 양떼들, 성도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면에서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 목사의 자격적인 면에서 흠이 많다면은 어찌 하나님 말씀을 그런 자의 목사의 말을 듣는
그 성도들이 신임을, 말씀에 대한 신임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조차 어리게 만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고 시험 들게 하는 목사가 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대충 여기에 보게 되면 14가지를 이 목사의 그 자격에 대해서 14가지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한번 간단하게 우리 함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보게 되면 쌍갈로 2번 142페이지 쌍갈로 2번이죠. 자, 거기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 목사의 자격에 대하여 14가지를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대충 이렇게 한 14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 제자 디모데, 훌륭한 그런 목사로 만들어 놓은 그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목사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논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거기 3장 1절부터 여기 말씀이 쭉 나오고 있어요.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오는데, 여기에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이 목사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여기에 보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2절에 보니까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남에게 지탄받을 일이 총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냐? 지탄을 받지 말아야 된다. 욕먹을 그런 일거리를, 화제거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는 겁니다. 이 첫째예요, 첫째. 책망받은 사람이 되지 말아라. 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그 바로 이어서 나오잖아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러니까 이 목사는 꼭 결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냐? 결혼을 잘 유지해야 되겠잖아요. 이것이 모범이 한 가정을 이룬 남편으로서의 목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 부부 얘기도 할 수가 있고 가정 얘기도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천주교의 저 신부처럼 결혼도 하지 않는 사람이 그 결혼한 가정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잖아요. 지식적으로밖에, 들은 것 가지고밖에 말할 게 없잖아요. 자기 경험, 체험이 없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한 바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내가 깨달아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적으로 내가 들은 바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으로 나에게 증거를 주었을 때에 그것이 뭐냐? 나의 간정,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게 뭐 처음이라는 것은 내가 겪었다는 거잖아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했더니 이러한 복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다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결혼해서 가정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이 말씀에 오는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 차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엔진도 좋아야 되지만은 엔진만큼이나 잘 나가게 하는 좋은 엔진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은 또 그 차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속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차의 그 방향 여러 가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뭐냐?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 브레이크. 뭐냐? 영적으로 말하면 절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절제라는 브레이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잘 조정해서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를 인도하는, 이끌어가는,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대표자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관리자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 그냥 적극적으로 하면 자기 인간의 생각이 나오잖아요. 사탄이 그것을 제일 많이 노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서 결정을 해서 그 다음에 입술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러한
목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절제.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종. 앞에서도 목사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 일들이 얼마나 예민한 겁니까? 사탄이 그걸 잘못 오류를 일으켜서 문제를 발생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잘못 우리의 머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속삭여서 잘못되게 할 수 있는 목사가 이런 일에 목사가 한번 대표 관리자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온 교회가 흐려지고 잡음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일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리가 되어서 그 다음에 입술로 행동으로 옮겨져야 온전한 교회로 문제없는 시험에 들지 않는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게 되면 목사는 단정해야 됩니다. 이 단정하다는 여러 의미도 있겠지만 먼저 마음이 단정해야 됩니다. 마음이 그냥 이거 어떤 거 그러잖아요. 그렇지 껄렁껄렁한다. 그냥 저 사람이 왜 저래 믿음성이 없어. 예? 영 마음을 줄 수 없는 자, 불안정하게 보이는 사람. 예? 친구들 이야기할 때도 다른 사람이 그런 이야기 들어 하잖아요. 근데 목사가 이런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직한 자, 말씀에 굳건한 자, 믿음의 토대에 이어서 먼저 단단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믿을 만한 든든한 믿음직한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주 단정하다. 외모도 마찬가지지요. 탤런트도 아닌데 무슨 탤런트처럼 옷을 아주 그렇게 입고 외모를 꾸미는 일에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 요사이 교회들이 또 대교회들은 또 분위기에 맞춘다고 그렇게 외모를 무슨 탤런트처럼 무대에 서는 사람처럼 외모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꾸미는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수하게 강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하는 목사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목사의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더 은혜고 더 그 성도들의 마음을 울리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더 인도하는 겁니다. 그 가벼운 겁니다. 사람의 외모를 따르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지요. 너무 그런 단정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대접을 잘합니다. 여기 2절과 하반절에 보니까 나그네를 대접하여 잘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이거 안면 부지한 사람들이 되기 쉽잖아요.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도 어떻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들을 잘 먹을 것이 때가 되었음을 구원하기도 하고 또 뭐냐 친절하게 잘 받아주라는 겁니다. 대접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음식을 잘 주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그들을 관대하게 그들을 잘 부드럽게 처음 보는 얼굴이지만 몇 번 본 사람처럼 친절하게 잘 대해주고 바르게 그들을 어떻게 대화하면서 마음을 살 수 있고 또 그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상대자가 되라는 겁니다. 목사가 이런 자격이 돼야 돼. 이거 얼마나 이것도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가르치는 거겠습니까? 목사는 어디까지나 입에서 복음이 전해져요.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섞여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생수는 어떻습니까? 왜 생수라 그럽니까? 물이 맑고 깨끗하고 오염되지 아니하는 그런 물이잖아요. 예? 그 물이 흘러가면서 금방 오수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흘러나올 때 그 흘러나오는 순간에 생수잖아요. 마시는 사람들이 그만큼 물맛 좋다 그거잖아요. 내 앞에 있는 그 나그네에게 이와 같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의 모습을 잘 감독시키고 보여주고 그 자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대접,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한 여기에 3절에 보게 되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럼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목사는
술을 조금씩은 마셔도 되는가? 여기 즐기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조금씩은 먹을 수 있다는 의미가 여기에 숨어 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자, 여기에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 사도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한 말이기 때문에 뭐냐? 내 몸이 약하여서 내 몸에 유익하라고 약간의 약으로 쓰는 것은 강하다고 했잖아요. 이런 면에서 볼 때는 뭐냐? 목사도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잖아요. 뭐냐? 이 술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술을 절대로 우리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술을 즐기지 말라는 의미가 뭡니까?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의미가 그게 더 크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돈을 살아가지 말라. 11번째 돈을 살아가지 말라. 목사가 돈을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목사가 아차 잘못하면은 교인을 볼 때 돈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헌금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교인이 뭐냐? 하나의 헌금을 바치는 자이니까 잘못 세상적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헌금을 적게 하는 사람은 더 어떻게 해요? 마음을 주지 않고, 헌금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은 좀 더 심려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예? 이거 뭐 차등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차등이 없어요. 얼마나 잘못됩니까? 그래서 목사가 절대 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요사이 이 대교회들 가운데에서 이 은퇴할 때에 이 돈 문제를 놓고 은퇴비에 얼마 주라, 교회는 얼마 주겠다, 이거 다 이런 문제에 걸리는 겁니다. 목사가 여기에 걸려들면 안 되잖아요. 그 걸려서 잘 목회하시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구정문을 읽고 자기의 위상에 여러 가지로 명예를 떨어뜨리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이었는데 은퇴할 때 보니까 돈에 대해서 그렇게 약하구나.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보게 되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라. 자, 그 다음에 앞에 좀 빠진 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앞에. 자, 8번째 보게 되면, 구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뭐냐? 심을 때리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목사가 이렇게 실력 행사를 한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목사는 남을 잘 용서해 줄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 가지고 그것을 막 파헤치고 뭐 이런 면에서 이건 안 되는 것이다. 거칠거칠 파헤쳐서 남을 정죄하는 행위, 이게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목사가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율법주의 바리새적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목사의 세계가, 이 잘못된 목사의 세계, 오염된 세계는 더 무서워요. 용서란 것은 없습니다. 허물만 생기면 오히려 그냥 긁어서 부설을 만들어서 문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오도하기까지 하는 큰, 너무나 인간 냄새가 나는 그런 목사가 되기도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첫째 관용,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다투지 말고, 자꾸 싸움을 걸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돈을 아까 말씀드린 사랑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은 뭐냐? 제 집을 잘 다스리고, 제 집을 잘 다스리자 이 말이에요. 제 집을 잘 다스리자. 그리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태어난 자녀들을 어떻게 잘 가르쳐서 공선하고 잘 순종하는 그런 자녀로, 목사의 집에 있는 자녀들이 성도들 앞에 뭐냐? 훌륭하다, 자녀들 훌륭하다, 칭찬을 받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자녀 어릴 때부터 양육을 잘해야 된다는 거, 모범을 보이며 양육을 잘해야 된다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째 보게 되면, 자, 여기 새로 입교한 자, 6절 말씀이 있잖아요. 새로 입교한 자, 이런 자는 말진이 그랬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냐? 이 처음에 이제 교회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일원이 되었는데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모로 볼 때에 야 대단한 분이다 해서 그거 하나면 얼른 쉽게 판단해서 교회 일꾼으로 또 여기 말하는 대로 목사니까 목사의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경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목사로서의 많은 이러한 수도를 한 자,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자, 이런 자가 목사로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금방 내가 은혜 처음 했다고 금방 신하겠다고 그것 보고 간증 하나만 보고 금방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인도하는 이 성도들의 대표자가 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경험도 부족하고 그거 하나만 편협된 하나만의 간증 때문에 어떻게 되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골고루에 우리 몸의 영양도 골고루 영양을 공급받아야 되듯이 그래야 되는데 영적으로 온전한 영양을 하나님이 필요한 그런 말씀에 전체의 영양을 고루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좋은 것 같아도 잘 성장하는 것 같아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이요. 교회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뭐냐? 새로 입교한 자, 금방 예수 믿은 사람, 예수 믿어서 신학하고 목사가 된 자를 금방 교회 뭐냐? 이렇게 대표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경험을 많이 하고 더욱더 이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경험으로 스스로 목사이지만 양육을 많이 받고 훈련을 많이 해서 이런저런 것을 사탄의 그런 침입하는 경로를 다 퇴치할 수 있는 능력을 수양을 다 겸비한 상태에서 이런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선포하는 관리, 관장, 행정하는 목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목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뭐냐? 타의 선한 증거인이 돼야 됩니다. 증거자가 돼야 돼. 이 마지막 절. 자, 여기에 보게 되면 7절 말씀에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거 무슨 말이에요? 타인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이 목사를 모르는 모든 자들에게 다 범상하게 첫째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야,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 뭔가 그냥 이렇게 외풍에서 뭔가 감동을 줄 수 있는 자. 그리고 대화를 하는 역시 그렇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들리는 소문, 이 소문의 의미도 중요한 겁니다. 야, 어느 누구 목사라는데 어떻다. 근데 소문이 뭐냐? 좋은 소문이 나는 겁니다. 참 덕이 있다. 큰 일을 한다. 야, 대단하다. 참 배울 점이 많다. 타인에게 선한 증거가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꼬투락을 잡는 더 와전을 시키는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자가 서서 목사로서 교회 앞에 대표자로 서서 가르친다면 온 교회가 다 덤으로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목사 이 자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격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이 자격, 기본 자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것이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교회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중요한 자가 이 목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목사를 또 원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잘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일 아래 보게 되면 목사는
지역 교회의 상회인 노회에서 세우며 관할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목사는 이제 소정의 그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신학을 하는 그곳에서 정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소속이 되어 있는 노회에서 이만한 수업을 하고 양육 훈련을 받았는지 그 과정을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인정을 받았을 때에 노회에서 안수를 하여 각 그 산하 교회에 이제 파송을 하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로 그 교회를 전담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행정하는, 관리하는 그런 목사로 파송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 부임이라 하는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렇게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사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자격과 그 직무 이런 면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목회자가 되어야겠고 또 이러한 목회자 밑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헌신 봉사자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헌신 봉사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러한 목사가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지체로서 헌신 봉사하는 자들은 이런 기쁨을 누리면서 함께 몸과 마음으로 주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온몸을 바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장로, 교회 안에 이제 우리 장로가 있는데 세움을 받아 요사이 이제 이 장로교에서는 장로의 역할을 별도로 분담해서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이 장로가 있습니다. 이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또 직임에 대해서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또 이 장로교회뿐 아니라 다른 타 교파에도 또 장로 이게 전반적으로 내세워서 장로 이 교회처럼만 하지 않지만은 장로 제도가 있는 그런 교단들도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로가 하는 그 직임, 자격 이런 면에서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교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